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님은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의심하지 없도다. 의심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 주님께 모두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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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문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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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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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우리의 큰 도움 되신 주님을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상반기를 지나 6개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장마와 함께 찾아온 무더위 속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육신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많은 시련과 훈련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동행함으로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사 주님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시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대가 물질 만능으로 변화와 물결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며 쇠퇴해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거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품으며 지경을 넓혀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누리에 전파되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도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오니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각 부서마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사오니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열강들의 이해다툼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풀어나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이 없게 하시고 진행되는 정책과 과정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도 먼저 마음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비핵화가 꼭 실현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고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진 부서와 교구,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쉬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날씨가 기록적으로 덥습니다. 장마도 빨리 끝난다 그러고 여름이 길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치지 않고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마이크가 2개가 있었는데 더위를 먹은 모양입니다. 하나는 기능이 상실이 돼가지고 제가 헤드 마이크를 하고 2개 겸용으로 움직이면은 말이 잘 안 들어가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몸이 시원해지기 참 원하죠. 빙수도 생각나고 위층이 아래층보다 조금 한 1도쯤 2도쯤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넥타이를 매가지고 혈압도 한 5쯤 올라가고 온도도 체온도 한 1도쯤 올라갑니다.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쪽은 또 춥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여름에 시원한 생각을 하면은 아주 시원해집니다. 참 사람은 상상을 이 몸을 움직이기도 하죠. 냉동 창고에 잘못 들어가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냉동 차량에.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냉동 창고가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냉동 창고니까 춥겠거니 그러고 그냥, 그 좀 슬픈 얘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더운 여름철에 드릴 건 없지만은 화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것들이 많습니다. 골라서 오후에 잡수십시오. 골라서. 몸이 시원한 것도 참 좋은데 사람 마음이 시원하면 다 시원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의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은 앞에 부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했대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은 여름날에 얼음뛴 냉수와 같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남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지 않고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하나님은 알아주실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뒷부분하고 14장 앞에 부분 읽었는데, 보통은 14장 1절서부터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장이 이렇게 1장, 2장, 14장, 12장, 13장, 14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사람들이 읽기 좋으라고 앉은 자리에서 뭐 찾을 수도 없고 한 번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좋으라고 장을 구별하고 절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빡 잘못하면은 앞에 부분을 못 읽고 14장 1절서부터 늘 읽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13장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죠. 이게 하나가 된 그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뒷부분과 14장 첫 부분을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의 맨 뒷부분 3년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애의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그것도 얼마나 뒤냐?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시죠?
제자들은 이상한 소문을 자꾸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이제 오늘 저녁에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전에는 안 하시던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자꾸만 흘리시고, 반찬도 베푸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 이상한 기류가 자꾸만 감지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대단한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잘 멋지게 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주님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대니까 이게 쑤셔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펴버린 것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을 넘어서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밀물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너무너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베드로, 도마, 빌립, 이 세 사람이 연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상황이, 그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베드로가, 도마가, 빌립이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요한복음 13장 36절의 시작이에요. 이게 거의 끄트머리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고 시작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요, 그야말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사람은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사람은 14장 8절입니다. 빌립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어디로 가시느냐고 베드로가 물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마음속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자 베드로가 걷잡을 수 없는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서, 아니 그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휩싸여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우리를 두고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십니까? 왜?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답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십니다. 나는 가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그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가는 것이야. 천국에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내가 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걱정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인생, 우리는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근심의 먹구름을 만나고 걱정의 비바람을 맞습니다. 대전이 서울의 이 지방의 중심같이 돼서 회의를 하려면은 지방분 서울에 올라오라기 미안하니까 서울 사람 대전 가고 지방분들 대전으로 모여서 회의를 자주 합니다. KTX 타고 내려가지요. KTX 타면 1시간 남짓. 얼마나 편안한지 대전역 광장으로 내려섭니다. 목사님들도 만나고 같이 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같이 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서광장이라고 하는데 그리로 내려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날은 구름이 좀 끼어 있고 오후인데 노숙자라고 하면은 또 숙자씨가 있더라고. 이름이 또 성이 노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노숙자라고 안 하고 노숙인이 있었는데 이게 뭘 저렇게 조그마한 이 끌 것에 침을 잔뜩 보따리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회의 다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한 7시, 8시쯤 기차 타려고 다시 오는데 그분이 여전히 비는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그 보따리를 비 안 맞히려고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이 고무 타이어로 이걸 고무줄로 쌌는데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그 보따리를 꿍쳐 안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인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늘 끌고 다니는 짐 보따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 보따리가 있습니다. 괜한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생긴 아픔과 슬픔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고난과 그리고 질병의 보따리를 어떨 때는 끌어안고 어떨 때는 짊어지고 우리는 먼 인생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던지 배운 사람이 근심이 더 많아요. 많이 배웠던지 안 배웠던지 무슨 재물을 조금 더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무슨 자리에 올랐든지 안 올랐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그 짐보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한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수옹입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한자를 잘 뜯어보면 쉽습니다. 근심이 없는 어른, 그런 뜻입니다. 무수옹. 옛날에 어느 노인의 어르신이 살았는데 이 노인에게 아들 셋이 있고 아들이 다 참 잘하고 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효자들 효부들, 그러니 집은 작아도 근심 걱정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사는 이 노인의 집에 마을의 이장이 노인 집에 문패를, 무수옹, 근심 걱정이 없는 어르신, 그러면서 문패를 하나 달아주고 조금 세상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니 나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데
어찌 근심 걱정이 없는 백성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귀하구나, 그를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노인이 임금 앞에 섰죠. 임금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정말 좋습니다. 마음에 평안합니다. 사람이 얼굴에 나타나요. 욕심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리 화장을 해도 보입니다. 화장을 너무 심하게 하면 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글을 썼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 숨기기에 능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노인의 얼굴에 평안함이, 근심이 없는 모습이 보여 임금은 너무 좋아서 만난 것을 잘 한상 대접을 하고 어제 가기 전에 그 노인에게 아주 귀한 보석, 이 구슬을 하나 줬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받아든 노인에게 임금은 얘기하기를, 내가 언제 부를 테니 그 구슬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갖고 오시오. 그러고 노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타고 사공이 가만히 보니까 구슬이 있는데 연유를 물어보니까 임금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공이, 아유 어르신, 제가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조심스럽게 만져보시오. 그리고 건네주고 만지고,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10분 빼놓고 반응이 거의 없으시네요. 저는 이 글을 그쯤에 읽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노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걸 건질 수가 있나, 어디 처박힌 줄 아나, 집으로 들어왔는데 힘이 빠지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들어와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그를 다 뒤덮고, 가지고 임금님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신 날이 오면은 큰일인데, 음식을 전폐하고 며느리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줘도 얼굴은 헬쓱해지고 몸은 여여지고, 아들들이 가만히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러다가 어르신 아버님 큰일 나겠다고 생각해서 의논한 끝에 시장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것이 잉어라고 하는데, 잉어를 사다가 아버님에게 이거 해드리자, 그렇게 해서 잉어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손질을 하고, 아버님 음식 해드릴 게 꼭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손질을 하고 배를 따는데 거기서 뭐가 반짝거리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빠뜨린 임금님의 이 구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야호, 그렇게 했습니다. 삽시간에 안개 거치듯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몸은 이내 건강해지고 얼굴은 평안이 다시 돌아오고 근심 걱정이 다시 없어진 것입니다. 임금님이 주면서 신하를 미리 보내서 사공에게 빠뜨리라 그랬어요. 노인은 몰랐죠. 아들이 사온 잉어 속에 임금님이 주신 구슬이 있는 걸 다시 찾았다는 것을 임금님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진리와 같은, 첫 번째, 사람은 임금, 지 아무리 임금이라도 재물이 많고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도 한 개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불현듯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그렇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몸, 마음,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서서히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우셔서 잉어의 입을 통해 잉어를 통해서 되찾은 이 노인의 평화, 건강, 평안한 삶,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저 모퉁이를 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가능성을 품고서 길을 걸어가지만은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서 우리는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 앞에 제자들 가운데 그 구름에, 이 두려움의 구름이 휩싸일 때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의 그 휩싸인 두려움, 제작 이 신앙 공동체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막다른 골목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옛 성경에는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연약함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분이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안고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고통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일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988년 스가모 어린이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엔 없지만 발칵 뒤집힌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뭐 똑같습니다. 자기 애기 버리는 거예요. 다 큰 아이들도 버리는 거예요. 스가모 어린이 유기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했죠. 그래서 결혼식은 못했지만 같이 살았습니다. 실질적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을 그렇게 부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았지요. 우리 결혼식은 못했지만 신고는 해야지요. 남편을 보냈어요. 신고하라고, 결혼 신고하라고. 첫 아이가 탄생했어요. 출생 신고해야지요. 신고하라고 보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월급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생활을 잘 꾸려갈 수 있었지요. 행복한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회사의 돈을 유용했습니다. 발각이 났습니다. 상황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직업을 잃고 여자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장남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취약 통지서가 안 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입학 시기를 놓쳤고
결국은 구청에 갔습니다. 알아보니까 15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했다고 얘기만 했지 거짓말이었어요. 취약 아기 출생신고 하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요. 자신은 미혼이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낳은 아이들은 호적이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꿍쳐안고 죽자고 살아야지. 엄마는 아이들 모아놓고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올게,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겪는 외로움과 고난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들어갈 그 나이의 아이가 동생들 데리고 꿍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나올 때쯤에 광고 화면이 있어요. 광고 한 1분 얼마짜리. 잠깐 영화의 그 분위기를 좀,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화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싫어야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천사운동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회보다도 많은 재정이 모였습니다. 10만 원 이상 고액으로 하신 분들도 40여 명이 됩니다. 100만 원을 하신 분은 5명이나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 시설에서 자라고 18살이 되어 세상에 나가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겪은지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조금 사랑을 이렇게 모았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교회가 너희들이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고 있다. 실제 영화처럼 이 세상의 자기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한순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세상 그 누구도 나의 근심과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진 고난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향하여 내 백성에게 큰 소리로 가르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과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치료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걱정 근심 말라는 것은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학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 눈을 감았다고 피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며 남모르게 닦아내는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그 무엇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으면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믿으면 정말 힘듭니다. 시간만 낭비될 뿐이요.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의 껍질이, 우리 바깥에 종교의 껍질이 쌓입니다. 예배에 노출된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12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억양과 그대로 할 수가 없는데 내용은 똑같이 이렇습니다.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제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이 16일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노동 교화형, 우리로 얘기하면 종신노역입니다. 인언도됐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못 사는 북한을 돕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활동했던, 그리고 마침내는 2015년 1월 방북을 하고 북한 당국에 밉보였고 잘못 보였는지 체포되어 국가 반역죄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종신노동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수용소 다 작년에 나오게 됐죠. 2년 6개월인가. 근데 다 어려웠지만은 초기 3개월이 무척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설사가 멈추질 않아서. 먹은 것도 별로 없지만은 설사가 왜 그런가? 이게 간수가 못된 말을, 욕을, 저주를, 이게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좌절과 원망이 시시때때로 오고 불만이 싹트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극복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좌절보다, 근심과 걱정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크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한마디 하셨어요.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말씀, 요즘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자려고 할 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위에 자꾸만 눌려서 벌써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는 여집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말고 주먹을 쥐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주먹을 꼭 쥐고 자라고. 며칠 후에 여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신기하게도 정말 며칠 동안 잠을 잘 잤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이, 그건 신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먹은 가위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제압하는 주먹의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간대리시는데 우리를 두고 어떤 공경이 처할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설렁설렁 믿지 않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옛날에는 죽기 살기로 믿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보따리, 여러분, 노숙인 제가 보따리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못 믿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넘어집니다. 코 깨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걸어가다가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쌓여 살아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해방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찬양으로 고백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기들, 그리고 병고에 있는 사람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새가족이 새가족을 인도했으며 권사님이 귀한 분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진행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이를 돕는 각대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는 큰 의무와 자부심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마팀 문화선교로 우리 뮤지컬을 공연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손붙잡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L12 상반기 마무리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리더와 헬퍼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큰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악기와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땅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름에 무서운 비도 있으며 태풍도 있으며 삶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가 있는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날이 와서 그곳에서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삶이 윤택해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가지고 드려지는 헌금들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그리고 작정한 것들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시는 승리가 시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마음의 근심 두려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